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이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순서의 강사이신 권영순 사모님을 주님의 선지자로 저희 교회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모님께 지혜와 은총을 이 시간 허락하시어 준비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고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지혜가 인내와 온유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의 역할이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잘 압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자주 쓰러지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저희 주님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매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과 저희의 자녀들과 또 저희의 주변 이웃들에게 주님의 향기와 모습을 나타내는 현명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선교사로 쓰여지기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의 스스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저희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시선을 저희의 주변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또 엄마가, 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리버사이드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임명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일,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축복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하고, 이사야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샘물을 길어 올리고 계신지요? 예수님은 이 구원의 물을 우리만 마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임명장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분, 직책,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5월이면 한국에는 새 정부가 들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장관을 포함한 여러 관료들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임명장도 귀한 것이지요.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명장, 그분이 주신 사명은 얼마나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일까요? 그분이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네, 새벽 시간이지요. 이미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벽에 기도로 성령 충만 받는 복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종일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새벽 시간은 분주한 하루의 활동을 통제하는 움직이지 않는 축입니다. 그분을 삶 속으로 모시는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 배웠는데요. 결혼 후에 본 시어머니의 신앙하는 모습은 정말 철저했어요.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 성경을 오래 읽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결혼 초에 시어머니 방에 보니 옷장이 벽에서 떼어져 있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처였습니다. 결혼 후 20여 회 이상 이사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이사하면 언제나 방 한 곳에 기도처를 만드셨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은 나누는 삶입니다. 모든 수입의 4분의 1을 떼어 놓았어요.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 노령연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선물까지라도 돈으로 환산해서 4분의 1을 떼어 놓아 이웃 돕기, 또 선교비, 교회 헌금 등으로 사용하십니다. 2 자녀를 결혼시킨 후에는 장학회를 조직하셔서 여러 일꾼들을 키워내셨어요. 그 장학회 이름이 천국 장학회인데요. 결혼 초에 어머니의 이런 삶에 감동을 받아서 글로 썼어요. 삶과 꿈이라는 월간지에 글이 실렸는데 당시는 휴대폰이 없던 시대라 글이 나가고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 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니는 주부였어요. 어머니의 삶에 감동을 받았고 특히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노트에 기록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노트를 좀 복사해서 보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노트는 드릴 수 없고 성경을 읽으며 참고해서 읽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물 교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답장이 오기를 책이 너무 좋다고 이런 책을 어디서 또 구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청량리 시조사에 오면 그런 책을 많이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쟁투 총서 한 지를 사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델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감화력이 있습니다. 저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품성을 나타내는 감화력 센터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2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단을 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필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영적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죠. 저는 해마다 한 명의 영혼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남편이 박사학위를 위해 앤드류스 대학교로 공부하러 갈 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도했어요. 한때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잠시 지내는 것이 선교사로 일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한 사람을 전도해서 침례받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일하는 부서에 한 번은 가톨릭 신자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라고 여기고 매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름이 베키였는데요. 딸이 둘이었는데 2번 이혼한 경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투잡을 뛰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루는 그 친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친구는 점심을 싸우지 않고 비스킷 몇 개와 커피로 점심을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넉넉히 싸가서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앤드류스 한인교회 한 사모님도 저를 도와서 일주일에 몇 차례 이렇게 베키의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리고 또 베키가 이 2 자녀를 우리 재림교회 대학에 초등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만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 사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와 제가 매달 50불씩 또 100불을 모아서 이 베키를 도왔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베키에게 꼭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2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너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 계속 편지 봉투에 돈을 좀 넣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달에 이미 50불을 줬어요. 아니 돈을 좀 넣지. 그래서 다시 50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베키를 위해 도시락을 싸온 그 친구도 50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그 친구와 제가 같이 합회 여성교회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앤드류스 대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50불을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디스카운트 받은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100불을 베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키가 울면서 지난밤 둘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집에 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겠다고. 그때부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베키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왔어요. 그리고 나 지난 안식일에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아이도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준 편지를 읽고 본인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 침례에 관한 기사가 자세히 적혀 있었대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대요. 그리고 교회에 갔다는 겁니다. 그 책은 누군가가 보낸 영문 시조였어요. 몇 달 후에 베키와 그 딸이 같은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PMC 교회 넬슨 목사님은 저와 또 제 친구가 도시락을 싸오고 또 그렇게 이 베키를 도운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2-3 사람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2-3 사람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그런 주제로 그날 설교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 오후에 저희 부서의 부서장 집에서 베키 침례 축하 파티가 있었는데요. 그때 베키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오레곤을 떠나서 친척도 없는 앤드류스로 오자고 할 때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엄마가 그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확실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제는 힘들 때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후에 베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나 이제 부모님이 계신 오레곤으로 돌아가. 내가 앤드류스에 온 것은 하나님이 너와 너 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보내신 것 같아. 내가 오레곤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부모님 전도하려고.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올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는데 두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이름을 부르며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작년에는 103세 된 할아버지가 침례를 받았는데요. 저희 친정 가까이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자녀들은 신실한 재림교인들이지만 집을 멀리 떠나 있고 또 이분은 불교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서 신앙을 갖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고향에 갈 때마다 방문해서 조금씩 성경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렸습니다. 근데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무관심했는데 또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 또 가만히 계시고 또 그 다음에 기도를 했더니 아멘 하고 따라하는데 그때도 얼마나 정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그분의 입에서 아멘이란 말이 나왔을 때. 그리고 작년에 방문했을 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눈을 뜨면 하나님께 인사한대요. 그 인사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온종일 이제 거의 누워서 지내시는데 그는 하루 종일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산 것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다고. 우리 한국의 전 연합회장이셨던 김대성 목사님이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관심, 기도, 헌신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기도 생활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크게 기도하면 크게 응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작년에 한 명을 꼭 인도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방문하는 일에 게을렀을지도 모릅니다. 또 방문해도 결심하도록 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구체적인 기도로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을 크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이미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 새가족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새신자를 돌보는 일은 앞문으로 들어온 교인이 뒷문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교회를 찾은 사람들을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은 기존 교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처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영적 아기와 같은 새신자들을 기존 교인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으로 세심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저희 삼육대학교에는 새신자를 돌보는 양육반이 있는데요. 이 반의 한 집사님은 코로나 중에도 올해로 3년째 매 안식일 집에서 점심을 준비하여 새신자를 초청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집니다. 이 모임을 통해 작년에 2분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교회 앞문으로 들어온 귀한 영혼들이 뒷문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심과 기도, 헌신으로 새신자, 새가족, 또 교회 안의 약한 자들을 잘 보살핌으로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날로 더하게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삼육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삼육대학교는 1906년 북한에서 의명학교로 출발했는데요. 학교 설립 초기에 몸을 바쳐 헌신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샤펜버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907년 1월 23세 천회의 몸으로 첫 여성 선교사로 한국에 왔어요. 어느 날 꿈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두 팔을 벌리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총회로부터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한국에 선교사로 갈 것을 요청하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한국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벽화사전을 펴서 보니 한국 사람들이 바로 꿈에 본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왔습니다. 12년간 봉사하고 병을 얻어서 본국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사망했어요. 이분은 초기 의명학교를 세우는 일에 크게 헌신하고 또 특별히 여성들의 교육에 기여하시고 또 많은 책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이분들의 헌신 위에 삼육대학은 세워졌고 또 지금까지 116년을 이어오며 많은 인재들과 선교 일꾼들을 키워냈습니다. 저는 종종 이 샤펜버그 여사의 기념비 앞에 서서 이분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이분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학생들을 돕는 장학회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년째 사랑샵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리브사이드 교우님들 가운데에도 우리 이 장학회에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사랑샵 이 장학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을 기부받아서 판매하는데요. 특별히 이 선교 일꾼을 위한 선교사 양성 장학금을 마련하는 그 일을 합니다. 우리 국내 국외 선교 일꾼들을 저희가 이제 후원하는 일을 하는데요. 물건도 팔고 또 기부금을 받는 일도 합니다. 네,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또 포스트도 만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는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요. 이 유학생들에게 또 특별히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한국 학생들은 어려운 학생들은 나라로부터 국가 장학금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외국 학생들은 그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에서 왔어요. 몽골, 필리핀, 또 인도, 이 아프리카. 근데 그 친구들은 정말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정말 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전문 분야의 아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다 본인 힘으로 이 등록금과 또 생활비, 기숙사비를 다 마련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또 이 친구들은 굉장히 선교도 열심히 해요. 우리 대학에 지금 한 35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70여 명이 우리 재림교원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은 우리 유학생들이 모이는 교회가 한 3개가 있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선교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돕는 것은 정말 이 한 나라를 위한 선교 지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교 지도자를 키우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요일에 이렇게 바자회 하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지금 저희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에는 이렇게 옥수수를 또 저희가 따와서 이렇게 껍질을 까서 삶아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사진은 우리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인데요. 우리 여기 와서 우리 대학에 글로벌 한국어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며 또 우리 이 유학생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아이들도 코로나 때 특별히 또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알바가 끊기고 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었는데 이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베트남에 돌아가면 한국어 교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여기서 배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 귀한 청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학생은 일본에서 온 이 아미라는 학생인데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그냥 꼼짝 않고 지내는데 우리 유학생 교회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우리 인도에서 온 이 신학과의 한 학생이 있는데 조셉이라는 그 청년이 이 암이라는 학생을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침례 받기 전에는 이 본국에 또 일본의 엄마에게도 성경을 인터넷으로 가르쳐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현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이 친구는 인도에서 온 우리 비쉘이라는 박사과정 학생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편지를 받았어요. 지금 이 학생은 이제 굉장히 이 박사과정 하는데 교수님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연구실에서 일을 하니까 등록금과 또 생활비 이제 그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따로 알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식비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샵에서 좀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친구는 앞으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서 선교사로 일하며 교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었는데 이런 이 장학금 요청하는 편지를 정말 거의 매주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또 후원금을 모아서 우리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지난 또 겨울에는 저희가 이 생활용품들을 또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이런 행사도 했습니다. 저희 함께 일하는 봉사자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여기서 와서 공부하고 돌아가는 학생들, 우리 신학과도 있고 뭐 상담학과, 한국학과 여러 과가 있는데 이 학생들 중에 신실한 우리 재림교인 청년들을 우리 대학이 본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4명을 우리 몽골 학생 또 베트남 학생 우리 이 청년들을 본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정말 뜻깊은 자리였어요. 우리나라의 유학 온 학생들을 또 여기서 한 청년은 여기 와서 신앙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을 배우고 이제는 선교사로 저희가 보내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면서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또 우리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시겠구나 또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데 특별히 본방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사실 우리 사랑샵 우리 거기서 재활용품을 팔고 또 몇 분들에게 기부금을 받아서 학생들을 돕는 일이 정말 힘이 벅차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런 본방인 선교사 양성 운동으로 한 교회가 한 지역 교회가 우리 한 명의 선교사를 좀 키워주셨으면 하고 이런 운동을 좀 전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대학에 이제 기숙사가 에덴관, 시온관 2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4인실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한 방에 4명을 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외국에서도 학생들을 계속 또 저희가 오고 해서 이제 크게 2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하나는 살렘관 또 하나는 분일관인데 한 동에 방이 125개예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을 신축하자마자 그리고 학생들을 1,300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숙사비 받고 하면 몇 년이면 이 건축비가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지었죠. 근데 건축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학생들 다 받았는데 다 다시 환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의 한 동이 아직 건축비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얼마야? 그랬더니 50억이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하면 준공은 했는데 헌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생활관이야말로 우리 3육 교육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생활하면서 친구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또 우리 좋은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죠. 제가 몇 년 전에 생활관 관장을 몇 년 했었는데요. 그때 한 학생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콘크리트 건물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몸이 그냥 육식만 하고 자랐대요. 그게 제일 좋은 음식인 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피부가 안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디에 보낼까? 이제 대학 가면 지방인데 기숙사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 좋아야 아이가 피부가 좀 나아지니까 다 찾다가 삼육대학을 보니까 나무도 많고 제일 좋더래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왔습니다. 아주 교육 환경 때문에 약학과 다녔는데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와서 침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신신부터 그랬어요. 너 밖에 밥 먹지 말고 기숙사 밥만 먹어라. 거기는 채식이라더라. 너는 몸이 이제 다 산성화되어서 병이 온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이 꼬박꼬박 이 기숙사 밥만 먹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 아버지도 나도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렇게 생활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 각시대 대쟁투를 읽다가 새벽에 일찍 눈이 떠졌어요. 이 중세 종교개혁자들의 그 부분 활동을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중세 그 흑암을 깨치고 개혁을 일으킨 그 개혁자들이 다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청년들, 또 우리 대학에 보낸 이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의 루트가 될 수 있고 웨슬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주고 후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그런 이 웨슬리 같은 일꾼, 정말 평생 50만 명 이상을 인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인물이 나오도록 저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우리 대학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대학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도록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 사진은 우리 신학생들이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학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저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장면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저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임명장,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나누어주는 일에 충실하게 일하다가 다 함께 이 장면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큰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리버사이드 교회에 속한 교우님들께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우님들 가정이 영혼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